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날, 하지의 날 아침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먼저 되새김질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번지수가 같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곧 기도생활을 잘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의미 옳습니다.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준비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보십시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어찌 쉽습니까? 작은 아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 아닌가요? 더욱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기도한다고 기도가 다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도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되 욕심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는지요? 어제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47주년이 되어지는 그런 추도일이었습니다. 49세의 일기로 돌아가신 아버지, 47년의 일이지만 47년의 세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생생하게 내 곁에서 내 옆에 살아계신 분으로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 계시면 얼마나 기쁠까.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곤 하지요. 그는 교회 가족들을 만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시골 교우들을 시내 병원으로 늘 동행하면서 자기가 아픈 사람처럼 돌보아 주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교인들의 집에 수선할 일이 있으면 늘 연장통을 들고 가셔서 기꺼이 일해 주시던 그런 모습도 기억납니다. 어제 현대아산병원에 그 유명한 의사 주석중 의사가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의사 중에 의사인 것 같습니다. 응급 환자들, 위급한 환자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일부러 병원 가까운 데서 살았다고 하죠. 그런 수술을 할 때마다 기도하며 수술을 했다고 말합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늘 병실을 방문해서 동태를 살펴주시던 그런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큰 수술을 하고 잠시 눈을 붙인 다음에 병원으로 가던 길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만난 교통사고였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출신, 연세대 출신 크리스찬으로서 그는 우리의 좋은 귀감을 보여주신 의사입니다. 그만큼 유능하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삶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고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을 목회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2주간에 만난 주한교회 출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두
감독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있을까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세상에 아버지를 대신해 주었던 감독님, 내 집의 어려움을 아시고 직접 집으로 찾아오셔서 데려다가 지휘자로 삼으셨던 이야기, 교회 온갖 일을 다 온전히 맡기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감독님, 더욱이 서투르기 짝이 없는 나를 격려하면서 목사로 만들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내 안에 간절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혼자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처럼 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리차드 로의 글 속에서 한 간증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한 전기 기술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기 기술자가 생활하는 것은 늘 다락방이나 좁은 공간, 좁은 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가 밀실 공포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공황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웅크린 자세를 취함으로 자신의 중심을 잡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굴복한 모습으로, 항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을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런 편안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공황 상태에서 자기가 마치 다락방이나 어떤 곳에 떨어지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되곤 했다고 하는 자기 간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머니의 궁 안에 있는 아기의 모습,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그 좋으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승리 하루 되십시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소산을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